지난 주간에 어떤 교우께서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뉴질랜드에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제일 큰 그 관문이 비자일 겁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가 가장 큰 관문인데 그 관문 하나를 통과하셨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민자로 살 때에 그 비자를 얻는 것 이벤트로 보면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비자를 얻고 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안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삶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로 보면 가장 큰 이벤트일 수 있으나 우리 삶의 무게로 따진다면 그 비자 이후의 삶의 시간들이 훨씬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학교에 들어갈 때와 같습니다.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합격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큰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귀한 일이었지만 그 학과를 완성해내는 것, 졸업할 때까지 학과를 완성해내는 것 또한 삶의 큰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 이벤트도 굉장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세례 받는 순간보다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 관문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나누는 용어를 신자와 불신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주어지는 용어는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라는 용어입니다. 육적인 신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육적인 신자요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상업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부부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천막 만드는 일. 그분들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나 소스데네 같은 분들이 회심을 하고 그렇게 열매가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이 기대한 만큼의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준 말씀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십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바울이 복음을 아직까지도 많이 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은 하나님 소관이구나. 바울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구나. 아니, 복음을 아직 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백성이 많다고 하니 바울이 단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백성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후에 바울이 그곳을 떠납니다. 바울이 떠날 당시는 이미 고린도 교회가 18개월 된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후 18개월 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어린 상태,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지 1년 6개월 된 사람들의 모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고 또 많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저주를 먹였다라고 합니다.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을 인도할 때 밥을 주지 않고 젖을 주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도 딱딱한 말씀,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방금방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너희가 밥을 먹을 정도가 아니었기에 내가 젖을 1년 6개월 동안 먹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는 이미 바울이 그곳을 떠난 지 3, 4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된 교회를 떠나서 3, 4년 정도 후에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이 교회는 이제 만 5세 정도가 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젖을 먹였는데 5세 된 이 교회가 여전히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진한 책망이 이 3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밥을 먹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서 3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이 거듭난 신자이기는 한데 영적인 신자가 아니라 육적인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지금 현대 교회와 비교해 보면 참으로 탁월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왜?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 젖만 먹어야 하는 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난 인류의 역사를 한 짧게 생각해서 한 5, 6천 년으로 볼 때 평균 1년에 2.6회 정도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왜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2차 대전 후에 메가드 장군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이겼다고 하여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대와 힘의 균형과 유엔 모조리 실패했다. 만약 인간을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의 문턱에 와 있다. 인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해답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왜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고 영적인 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로부터 끊임없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전쟁도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도 결국 영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4개의 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개라기보다 2개의 당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당과 아볼로당이라는 것이죠. 바울당과 아볼로당 4절을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바울 사람이요 나는 아볼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기 자리매김이 얼마나 육적인 생각인가 하는 바울의 책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비어있던 3-4년간 한 3년간 아볼로에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언변은 좋은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가 그 부부로부터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바울이 떠난 뒤였습니다. 거기서 아볼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고린도시는 특별히 철학이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신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는데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희열을 느낀 것입니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철학적인 접근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 목회를 했건만 바울이 지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화려한 수사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감탄해서 나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러 주일마다 예배당 간다.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바울당, 아볼로당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하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냐. 바울이 결코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안에 지혜라는 말을 많이 반복했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하는 것이다. 20여 차례 이상을 지혜라는 말을 쓰면서
너희가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를 타겟하여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청중들의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향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황제라고 불리던 스펄전이 하루는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설교를 못한 것입니다. 죽을 썼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죽을 쓰긴 썼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작용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지난주에 죽을 쓴 설교에 결심자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멋들어지게 했던 설교, 사람들의 칭찬도 감동도 주었던 설교에는 결심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깨우침을 얻고 영적으로 변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혜롭게 얘기하려면 아볼로만큼 못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도 다 전할 수 없는 이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가 복음만을 전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분당이 생기게 되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은 뭡니까? 아볼로는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믿도록 도와준 봉사자들일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밖에 없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종착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에 초석을 놓은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분의 교리를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다 이분으로부터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거든요. 굉장한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타락한 사람이었다가 회심을 하고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을 하고 이런 엄청난 그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분이죠.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이 철학자일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이분이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인간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머리에 담고 있었구나. 앞으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오직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생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사상이나 내 신념이나 내 철학이나 어떤 사람이 들어있다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육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나 교회 안 가.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교회 안 가. 다른 교회라도 가면 괜찮은데 교회를 안 가는 게 문제죠.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나 교회 안 가. 전부 사람 중심이죠. 생각 중심이, 철학 중심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그런 범죄를 범했을까? 나 너무 시험 들고 너무 낙심돼. 나도 예수 안 믿을래. 이건 전부 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신앙의 그 앞선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상처받고 저런 일로 상처받고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아,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구나.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도 붙들고 있는 철학이나 신조나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라거나 환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의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 용서받아야 될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따라가야 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추측하듯이 돈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되는 건 돈이랍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미래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게 살 수 있을까? 몸은 건강할까? 내 노년의 인생은 어떨까? 미래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돈, 걱정. 우리 머릿속엔 늘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머릿속을 휘짓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면의 안식과 안정이 생기지 않아서 그때로부터 많은 육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많이 하십니까?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7개월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뉴욕 근처 수도원에서 7개월 안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네시 일기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분이 7개월 안식월 하기 전과 안식월 한 이후에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더니 nothing,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잘못 쉰 것입니다. 피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자기의 생각과 정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봤지만 정말 핵심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7개월 동안 수련을 한다고는 했지만 변화가 없구나.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사시면서 예수님 생각 좀 많이 하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적용을 먼저 해봤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 생각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계셨는가. 제가 눈을 뜨고 아침에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용기를 주시는 분,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누가 들어오실 때도 예수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돈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적인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철학과 신조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인들이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나미아부타불 죄가 생각날 때 보통 불교는 철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욕심에서 죄가 발생한다. 죄가 생각나고 욕심이 생각날 때 나미아미타불. 그리고 수도승들은 손에다가 불을 지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수도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수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했더니 죄가 그 심중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생겼답니다. 하루는 천사가 와서 그에게 그런 흔적을 주었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으면 그의 실제적인 육체 안에 그런 흔적까지 생겼을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육체에도 그런 흔적이 생겨서 다음 주에 오시면 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이런 흔적이 생겼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의 못 박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그런 흔적이 생겼다고 이제 기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담력이 그에게 생겼을까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영적인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셔서 영적인 신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